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번에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전염 질환 지금 이 시대에 이 문제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들을 함께 제가 가만히 반추해 봤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이 벌써 150년이 넘습니다.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조선이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또 초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강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한국,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멋진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지난 150년 역사를 가만히 보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 없는 전염병이 나라와 민족을 위협했고 또 일제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그리고 강제로 36년간을 지배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날을 가만히 반추해 보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교 한국, 복음으로 세워진 한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도우시고 보살펴 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하나 있어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세계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개국 가까이 되고 수도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특별 관리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난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선교 한국, 예배하는 민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스가랴서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도 없는 문제들, 능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역병이 온 세계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역병을 치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역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래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 인도네시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처음에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기업가였습니다. 얼마나 큰 음식점을 하고 계셨느냐 하면 하루에도 부페로 몇만 명분을 매일매일 매출을 올리는 엄청난 큰 음식점의 사장님이셨어요. 그 음식점은 체인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큰 도시에는 다 그분의 체인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번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 레스토랑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보다가 주방에 잠깐 들어가셔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후라이팬에 이 기름을 많이 넣고, 중국 음식들은 대부분 튀겨서 먹는 건데 그 후라이팬 앞으로 이렇게 간 순간에 기름이 튀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튀었는데 정확하게 이분의 눈동자에 기름이 튄 거예요. 순간 몇백 도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기름이 눈동자에 튀는 순간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늦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희들 예배드리는데 사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눈동자가 하얗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눈동자가 하얗게 익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은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눈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뜨거운 기름에 익어버렸어요. 회복 불가능해요. 그때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서 이분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 눈 좀 고쳐주세요. 만약에 하나님 내 눈 고쳐주시면 지금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 평생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의 사진 한 장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전날 병원에서 찍은 사진은 눈동자가 하얘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진을 보니까 멀쩡해졌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과학적으로 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종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질병이,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도피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할 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코로나가 두려운 이유는 치료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백신이 개발되려면 몇 달 남았습니다. 치료제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한다, 이게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말기암을 선고받았을 때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이 돼서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럴 때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이 전염병보다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철저히 무능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언제나 절망하고 우리는 언제나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는 음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에 힘쓰는 이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개의 본문, 신약과 구약의 이 두 사건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중세 때의 흑사병 같은 이런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안이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열매 속에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삽니다. 의기소침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현존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0장에 소경의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깨닫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알코올릭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7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단계.
내가 먼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현존을 먼저 깨달아야 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곤고하냐,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는 제일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 스스로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되겠지? 백신이 나오면 해결되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 치료제가 나오는 그 순간에 바이러스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더 치명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퍼부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해결되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료를 시작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기에 더 많이 겸손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솔로몬 간의 성전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 지금과 같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손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되는 때입니다.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 이 병은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소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믿음을 견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